지난 주 19일에 매년 그렇듯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가 The 100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가들도 있고 또 경제학자들도 있고 또 훌륭한 경영가들도 있고 문학가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뽑혔는데 그 선정 기준을 발표를 하기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도전을 준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00명 가운데에 그 영어로는 로그라고 그랬습니다만 악당들 이름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의 김 씨도 발표를 한 것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에 이번 금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이 사람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의 축구 경기 쿼터백인데 이 선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늘 경기 시간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선교사 아들인데요. 그는 이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인상적이었던 것은 늘 이 얼굴에다 이 패치를 붙이는데 거기에 늘 어떤 글씨를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써서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인 것처럼 경기 때마다 성경 구절을 늘 이렇게 써서 거기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따라 경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타임즈가 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신앙의 가치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기에 승리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전해준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세워진,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느냐, 오늘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을 일으킬 만큼, 파장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영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모인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영향력 있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거니와 또 많은 구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진다면은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동하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형태를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은 주 300년까지는 우리 지금 교회처럼 교회 형태가 없고 300년까지는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와 같이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가정에서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신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하늘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땅이 진동하는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땅을 진동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담대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예수 전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느 교회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러나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할 때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고 전도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가 어려울 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놓고, 그 전도의 어려움을 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인이다. 기도할 때구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있으면 우리도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으면 우리도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진동하는 역사를 만들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을 진동하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핍박과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훌륭한 기도 신앙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는 대주제이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마음이 같아서 마음이 모아집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같아서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어려울 때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힘들 때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성은, 우리의 인격은 어려우면 마음이 모아지는 것보다 나누어지기를 더 잘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질 때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뭘 보듯이, 먼 산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모으자고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200일 동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도들이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조건이 좋은 게 없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도 그들이 기도함으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할 때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마음이 모아져야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마음이 모아져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고양이 같아서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밥을 자주 먹어야 마음이 모아지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리케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금년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이 같은가 아닌가? 우리 새하늘 교회는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부흥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의 걸림돌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진동시키고 기적을 만드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새하늘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 2장 42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우리 새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30년의 이 창립 기념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성년이 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시하늘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두 가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대응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주도적인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교회는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가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응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감정의 충동에 좌우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시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성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땅을 진동시키고 우리의 그 믿음의 진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주는 그러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성령의 세라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진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재해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파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악한 진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파장은 연못가에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갑니다. 점점점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작은 파장을 일으키면 그 파장이 저 가해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돌을 던지면은 그 파장은 엄청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진동 속에 작은 파장들은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시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돌멩이 일으키는 파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파장, 땅을 진동시키는 파장,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금년에 참으로 이 믿음의 거룩한 파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악한 파장들을 삼켜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우리 교회의 참으로 어두운 파장들을 다 삼켜버리고는 거룩한 파장,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땅을 진동시키는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만드는 우리 시하늘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0일 동안 5일 동안도 기도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5일 동안 200일 동안 5일 동안만 금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믿음의 거룩한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믿음에 거룩한 진동이 있게 하옵소서. 내 믿음에 거룩한 진동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하늘 교회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이 시대에, 오는 세대에 참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여 그 믿음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